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이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시 주님의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만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많아지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감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많아지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감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했으니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나를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나를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나를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나를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주님 같은 해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해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해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해석은 없도다. 새 맞서 예수 내 맞서 새 맞서 예수 내 맞서 새 맞서 예수 내 맞서 주님 같은 말씀은 없고 말씀 없어 말씀 없어 예수 내 맞서 말씀 없어 예수 내 맞서 말씀 없어 예수 내 맞서 주님 같은 말씀은 없구나.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에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 능력 함께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두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따라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던 세상의 것들,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는 목말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살던 주여 우리들의 헛된 발걸음을 주여 우리들의 모든 죄악된 삶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헛되고 헛된 것들을 따라 살던 우리들의 모든 주여 헛된 발걸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님을 상여겨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성령을 부어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채워주시오 주의 말씀으로 채워 성령으로 채워주시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오 내 많은 심령이 주의 은혜를 채워주시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배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오늘도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말씀과 은혜와 응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 10의 1조와 또 건축 씨앗 헌금, 선교 구제장학 전도 헌금, 또 작정했던 믿음의 예물들, 또 감사 예물 1000번째, 오늘 482번째 예물, 또 셀 모임을 하나님 앞에 모이면서 드린 귀한 셀 모임 헌금을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보물이 되고 또 기업과 상급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신학교에 다닐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학비가 모자랄 때 학비를 얻기 위해서 어느 부잣집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듣는 그 집에서 그 학생에게 이제 학비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루터도 학비가 모자라서 어느 부잣집 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한 남자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루터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얼굴입니다. 지금 이 얼굴 지금 너무나 무섭습니다. 지금 얼굴을 보자 너무나 무섭게 생겨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도 이 루터를 쫓아오는데 계속 쫓아옵니다. 결국 루터는 그 남자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루터는 시끄럽게 왜 문 앞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냐라고 혼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루터에게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루터에게 학비를 주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루터는 그 얼굴을 보고 너무나 무섭게 생긴 그 얼굴을 보고 도망가게 된 겁니다. 나중에 루터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걱정과 염려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걱정과 염려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지금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가 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바뀌고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두려움으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려움으로 환경을 보면 모든 것이 염려와 걱정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봐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환경을 두려움으로 봤다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저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될까? 나는 왜 이런 억울한 환경을 만나야 될까? 아마 요셉은 청소년기에 그는 자기 인생을 다 망치고 말았을 거예요. 청년기에 그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요셉을 실패했다고 말했을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 소년입니다. 성추행범으로, 성폭행 미수범, 그리고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 해. 사투리는 아직도 안 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두 가지 믿음. 첫째는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라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라! 안 믿어집니다. 무조건 믿어!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선물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잘 간직합시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너무나 흥미있는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칭찬, 시몬 베드로는 평생 듣지 못했던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게 뭐예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선물로 주신 믿음을 내가 가졌다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된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왜 얼굴이 그렇게 괴롭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얼굴이 끌려온 것처럼? 강일아, 웃어. 끌려왔어요? 스스로 왔어요? 끌려왔어요? 내 목소리가 하나도 안 기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가장 감사한 거고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 것이 복이에요.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인지 알아야 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복이에요. 이건 내가 스스로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들. 웃으면서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정말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울면서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복 받아서, 정말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돈은 없지만 복은 받았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앞으로 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8절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랬는데, 이 반석 위라는 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반석,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위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너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기초예요, 기초. 이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을 내게 알게 아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거예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이 구원받고 복받은 이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게 되고 맙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뿐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선물로 받은 믿음은 분명히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 그 믿음으로는 구원은 받지만 그 믿음 자체로는 능력 있는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으로는 능력 있는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신 이 믿음만으로는 구원은 받지만 세상을 이기는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2번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2가지 믿음 중에 2번째 믿음은 은사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오는 이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위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믿음을 해서 이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선물로 주시는 믿음만 가진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은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자꾸 좁니다. 이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도 줄 수는 있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능력이 없는 믿음은 문제를 만나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결국은 그 믿음이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은 믿었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문제가 왔을 때 그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믿음으로 살기 원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기는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믿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사로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필요하다. 은사로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수준과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일단 눈빛, 내가 딱 보면 알아. 자, 은사로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조건 믿어집니다. 이거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믿어져. 다 믿어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믿어져. 하나님이 하실 거 믿습니다. 너무 믿어져서 문제야. 이거 다 믿어져.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져. 하나님이 하실 것이 막 기대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믿음이 막 생겨요. 믿음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 나도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모르겠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사람 지금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은사가 막 충만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믿어지는 사람. 난 옆에 있다가 덤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같이 믿는 거예요. 믿음이 쪼그라드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하실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같이 믿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로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면 생각과 말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생각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계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무엇이든지 자꾸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뭐 환경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멘은 다 집에 두고 오셨나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 안 해? 뭐 계산이 맞습니까? 계산대로 해가지고 잘 되든가요?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말씀대로 해요.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냥 볼 때는 무모해 보이는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하나? 좀 앞뒤도 없네. 원래 믿음이 좀 그렇게 보여요. 네? 이런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습니다. 시몬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 시몬이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그물은 다 씻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고 하죠. 시몬의 반응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선생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시몬이 가진 장점이에요. 시몬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누가복음 5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시몬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경험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대로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은사로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면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해도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냥 기도하느냐예요. 은사로 주시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에서 끝나지 말아요. 은사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주여, 내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든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두려움과 염려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은사적인 믿음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은사적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먼저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 기도할 수 있고 응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사적인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하면서 그 믿음이 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잘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그 어린아이 믿음으로 있으면 안 돼요. 점점점 자라나야 돼요. 내가 참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같이 어린 신자의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자꾸 자라나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돼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얼마든지 그 믿음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그런 믿음으로 대부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오는 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일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은사로서의 믿음인데 특별하게 주시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구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저에게 은사적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들 중에서 주시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은사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적인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 성도들은 정말 한번 따라 합시다. 대박이다. 정말 여러분, 이 은사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그거는 정말 그거는요 무궁무진한 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다 믿어지죠. 생각과 말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순종하고 싶어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달라요. 고린도서 12장에도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은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들 중에 이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이 대부분 보면 방언의 은사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방언의 은사 중요하죠. 기도의 은사니까. 방언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분들은 그걸 또 열심히 방언의 은사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왕이면 은사는 많으면 좋은 거죠.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의 기도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밤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까 은사를 사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은사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물로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간혹 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왔더니 처음 왔는데 은사가 나타나 아주 사실 드물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성령의 어떤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났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또 섭리가 있고 또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목회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잘못 받으면, 그래서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받은 후에 그걸 잘못 사용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도 재능이 많이 있는데 아주 좋은 재능이 있지만 그 좋은 재능을 잘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잘못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교만해진다든지 잘못된 방법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걷어가시고 또 그리고
그 은사를 또 하나님 걷어가시면서 그런 경우는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대부분 오랜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이 오래 누적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들이 오래 누적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훈련에 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도 생활이 모자라게 되면 은사는 안 나타납니다. 그 성도들이 은사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일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많이 쌓여야 교회 일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많이 돼야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에서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은사대로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나고 육신의 어떤 힘으로 주의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로 봉사해야 교회는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기도의 분량이 많아져야 나타나고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면 안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은 아니다. 머리로 안 됩니다. 예전에 그렇게 많던 귀신들이 다 어디 출장 갔습니까? 출장 갔을까요? 이사 갔을까요? 이사?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숨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숨어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지금 여러분 50대 남성들 너무나 많이 자살합니다. 10대 20대 사망 1위가 자살입니다. 10대 20대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 보세요. 여러분 걔들 지금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교사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요즘에는 그냥 기도 없이 아이들 키우고 기도 없이 애들 성경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기도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귀신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면은요 싸우고 다투고 문제 많고 막 그런 교회들이 다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싸우는 교회들 왜 우리가 귀신이냐 그러죠.
아니 모르죠 자기들은. 아니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예?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죠. 성령님이 싸우게 하십니까? 성령 아니면 악령이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왜 교회가 싸우고 지랄이에요? 예? 싸우려면 저 팔공산 가서 싸워야지 왜 교회 와서 싸워? 여러분, 우리는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은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전에 기도생활 열심히 하던 성도님들이 그때는 막 정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기도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안 나타나거든요. 네. 그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기도만큼이에요. 기도만큼. 네. 기도 분량이 많으면 강하게 나타나고 줄어들면 약하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되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중단되면 안 된다. 계속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의 은혜가 계속돼야 이 성령의 은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될 시대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은사가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꾼들은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하고 따지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이 자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맡긴다 해놓고 안 됩니다, 주님. 이 자식은 안 됩니다. 네가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지. 자,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이삭처럼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구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보답받았으니 의심하지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 구주 예수 그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의 정신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야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은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비둘기처럼도 임하시지만 불같이 임하십니다. 불같은 성령은 간절히 사모해야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모해 가지고는요 그냥 오늘도 그냥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기도는 정말 사모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 주님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사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은사로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헤쳐나갈 환경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쓰십니다.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일꾼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